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세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이 세상과 이 세대가 가는 길이 옳지 않구나, 바르지 않구나 라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가 지금 이 세상의 풍조가 옳지 않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지금 세상이 잘 되고 그렇지 않죠, 그죠? 옳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요즘 우리 너무 마음 아프죠, 그죠? 뭐 말을 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고요, 그죠? 우리가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때를 우리가 참 살아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르게 가는 거 아니죠? 그죠? 바르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길, 가장 바른 길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잘못된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어렵고 옳은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잘못된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가장 어렵고 옳은 길로만 가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아야죠. 옳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아야죠. 최소한 사망의 길은 가지 않아야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정말 제 삶을 너무 복되게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주님을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은 3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은 뭐냐?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그게 저희들이 3년 동안 배운 교육이에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채플실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주중에 학년별로 예배를 드리고 채플실이 아주 큰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그 예배당 뒤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설립될 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가지를 꼭 지켜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학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바깥으로 가라는 거죠.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저희들이 3년 동안 이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반대로 가라. 미국, 캐나다에 지금도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메노라는 사람을 아르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현대 문명의 한가운데서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지금 보수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 유럽의 한복판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첫 번째,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V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손으로 할 수 있는 수공업, 그런 것을 하고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현대 문명 속에서 말씀대로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가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도 못 받습니다.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 제도의 선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녀 교육하고 분리하지만, 지금도 미국의 그 좋은 자동차들이 달리는 길에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불편하게 사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말자. 물론 저는 그렇게 살자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저는 최소한 그들이 옳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현대 문명의 물질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옳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용기 있다고 보는 거죠.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들도 도시 나가 살아보아라. 도시 가서 살아보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사회의 최첨단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어느 곳인가는 우리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반대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이 물질 문명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이 도시 안에서 주의 거룩한 영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이 시대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는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본성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인데 집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의 소리는 안 들린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은 다 들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자, 저와 함께 34절로 3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때때로 여러분도 평소에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좀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의 길이 가족들과 불화하는 것이냐? 왜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왜 불화해야 할까? 불화해야 될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그래야 될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족들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관계는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경험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저희 교회 열심히 청년이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성당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이도 교회를 가나
우리는 성당을 다니나 그래도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타협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만 하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 처음에 한두 번은 대화가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아빠는 왜 돈을 그렇게 사용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니까 아빠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집이 화목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와 화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이 세대는 본성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본성. 세상은 결코 진리대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익되는 거, 그것을 쫓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을 쫓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화목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불화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세상과 불화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과 다투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대는 할 수 있으면 편하게 살자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자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살지 주님이 원하는 걸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거슬러 살아야 되지, 그 세대와 화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좀 불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일산 밑에 분당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당시 처음 이제 분당이 개발될 때입니다. 한 번 집회를 갔는데 좀 큰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분당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죠? 몰라요?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 당시 뭐 제가 봐도요, 아파트들이 그냥 고층 아파트들이 서고 얼마나 휘황찬란하던지요. 천당 다음으로 좋은 데가 분당이라 더구만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좀 여러분에게서 세상이 불편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하게 사세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잘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나? 첫 번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가끔씩 TV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세상 사람들이 다수길로 결정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마치 TV에서는 길 가던 사람 몇 사람 불러놓고 물어봐요.
오늘날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잘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겠어? 말해요, 빨리. 그런 사람이 1000명이 잘못한다 그래도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주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런 거잖아, 지금요. 기자들이 가다가 길 가는 사람 몇 사람 불러놓고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도 문제가 많대. 한 번도 교회도 안 와본 사람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뭔지를 물어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잘못되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길 가던 사람 붙들어 놓고 마이크 주면서 오늘날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1000명이 잘못한다 그러는데 눈 하나 껍질하지 않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 세상의 길이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역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가는 길은 본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도 부인해야 돼요. 나도 부인하고 가야 되는 게 믿음의 길인데 주님 안에서는 세상도 없어지는 것이고 나도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 안에 충만한 것이죠. 기억합시다.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대가 옳지 않다는 거죠.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그저 높아지는 것을 구할 뿐이고 그저 편리하고 즐거운 것을 구할지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 세대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그냥 시험하지 않고요, 이 세대의 풍조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이게 재미있어. 이게 즐거워. 이게 너에게 이익이 될 거야.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신천지가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휼히 여기는 자들, 망령되게 일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망령되게 일컬었습니까? 보십시오. 신천지 이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신천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신천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세상에 위장교회래. 위장교회.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들이 신앙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 위장교회를 만드냐고. 위장교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요. 무슨 피아노 교습소, 무슨 취미반, 무슨 이런 요가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교실 한다고. 문화교실. 그래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거, 오늘 이 시대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누가 공짜로 하는 거 가지 마. 공짜에 쏘으면 큰일 나. 가던 데도 끊어요, 지금부터.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느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걸 통해서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불장난 자주 하면 불나는 거야.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하느냐? 이 세대의 풍조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것이 유행한다 그러면 사단들은 그게 다 편성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풍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그런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적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에 모임에 가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성경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교회에서 제일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주중에 성경 공부한다.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단 말이야. 거짓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멸망의 길로 데려간단 말이야. 사단은 이 세상 풍조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그걸 찾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천지로가 34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사실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때 초기 단계였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지. 자기들이 무슨 뭐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문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 세대에 다 가치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면 사단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을 밝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하지 마요. 나는 정말 축원해요. 여러분은 세상 일이 너무 재미없게 되길 축원해요. 오늘부터 그냥 세상 것 다 버리고 주 예수만 따르길 바라요. 취미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제발. 그것도 문제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다 세상 풍조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 마귀는 이 세대를 이용한단 말이지. 이 세대 유행하는 거, 이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게 마귀가 슬쩍 편성해가지고 우리 안에 틈을 탑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말입니다. 구석구석에 어둠이 틈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세상 일이 재미가 없어. 아멘이죠?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영이 충만하면 그만 세상 게 재미가 없어. 근데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세상이 재미있는지 몰라. 사실 우리가 왜 그런데 마음 빼앗기느냐?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렇거든. 내적인 공허함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아멘이죠.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이 부러워하지 않고 주 예수로 충만하셔서 이 마지막 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로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세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10년만 지나면 다 유행이에요. 유행. 하여튼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장롱 속에 가만히 두면요 10년이면 대유행이 됩니다. 옷은 그냥 뭐 그렇더라고.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줄어졌다가 넓어졌다가 그렇지 그게 뭐 벗다가 입었다 하진 않죠. 그냥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씩 바꿔 입으면 돼. 아멘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다 그렇게 유행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둔다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바뀌었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1획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바라고,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만은 캐논이라 그래요. 기준이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을 바라고 배우는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면 답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원리는 다 바뀌어져요. 오늘날 이런 것이 유행한다, 저런 게 유행한다. 저도 뭐 짧은 삶입니다만 돌아보면 참 우리가 저희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직업이 다 뭐 대단할 거다, 이런 직업이 대단할 거다. 돌아보고 나면요, 그때 왜 그 고생했나 싶어, 그죠? 이런 거 동의하시죠, 그죠? 저희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쯤에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뭐냐, 이 땅에 산업의 역군을 길러낸다고 시골에 머리 좋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공업고등학교로 다 보냈어요. 달콤한 게 뭐였죠? 무료 다 공부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 머리 좋고 훌륭한 학생들 다 공업고등학교 보내가지고, 그게 또 저희들의 꿈이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꿈이 그거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길 가던 스님이 저보고 거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그 당시 그런 전자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산업 여건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 다 뽑아가지고 무료로, 그리고 100% 지킨다니까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정말 이거 간증인데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입니다. 하루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도시락,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싸가지고 새벽에 가면 밤 늦게 집에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밤 늦게 왔는데 어머님이 안 주무고 기다리더라고요. 왜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야, 오늘 어느 스님이 다녀가셨는데
너 공업고등학교 가면 안 된대.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래. 남이 잘 돼도 아멘 좀 해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래. 너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된대. 근데 나 또 스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믿어지대. 그래서 나는 스님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거창고등학교 가서 입학하기 전에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시대가 그랬다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됐어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의 트렌드는 한 30년 간다 그래요. 그죠? 한번 그게 막 트렌드가 되면 한 30년 가고, 성공한 기업들도 50년을 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 50년 지나면 다 문을 닫습니다. 이름이 바뀌거나 브랜드가 바뀌고.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 이 세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다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도 복되지만 우리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십시오. 여러분, 제발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지 마.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물질은 돌아가기 전에 다 교회에다 바치세요. 좀 묻지 말고.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한 푼도 남기지 마. 다 주님께 드리고 주의 나라에 쓰게 하고 자녀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그 부모님의 믿음이 유산이요.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줘봐 싸우기만 하지 뭐 하겠어. 그거 괜히 통장과 싸우게 하지 말고요. 하여튼 정신 멀쩡할 때 빨리 드려야 돼. 할렐루야. 왜 웃기만 해 저녁에는 자꾸. 안 하려는가 봐.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고 가요. 멋지게 가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자녀들의 일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믿음의 부모님을 붙들고 자녀들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는 영원하지 않다.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네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우리를 대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행실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워도 그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쾌락과 즐거움과 차고 넘침과 풍요로움으로 가는 것이지 구원으로 가지 않아. 세상이 구원하여 가느냐? 멸망을 하여 가는 게 세상이에요. 멸망을 향해 가는 게. 우리는 생명으로 가야 돼요. 영생으로 가야 되고 진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말이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하나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세상과 구별된 게 꼭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달라야 돼요. 아멘이죠? 달라야 돼요. 저 이거 버튼 배지 하고 다녀요. 때때로 참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자리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도 상상이 되죠? 근데 하고 다닙니다. 왜? 야,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런 거라도 달라야지. 아멘 해요. 달라야지. 여러분, 같으려고 하지 마요. 같으려고 하지 마.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대.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건데 저는 가끔 식당 가서 대표 기도하면 큰 소리를 합니다. 그냥 다 들으라고. 가끔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창피하다 그러는데 야, 나 네가 창피하다. 아멘. 정말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다들 조용히 밥 먹는데 우리도 조용히 그냥 기도하죠. 난 크게 해버려 그냥. 정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눈치를 봐? 그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건데 왜 눈치를 보냐고. 믿음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은 자의 영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들 저기 조용한데 우리만, 아니 다들 조용하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럼? 전 그렇습니다. 전 생각이 그래요. 기도 크게 하고 이런 걸 다 주는 게 왜 부끄러워 이게. 다 하고 다녀요. 돈 주고 만든 건데 안 할 거면 다 교회 가져오고 그냥.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좀 달라야지 그래. 하나라도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서 물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뭐가 다르지? 나는 우리 직장에서 저들과 내가 뭐가 다르지? 물음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다. 나는 달라야 한다. 나는 달라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는 달라야 됩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영광스럽게 여기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해. 창피해. 그게 왜 창피하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뻔뻔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교양이 있게 무슨 교양이에요. 같이 교양하면서 망할 거예요? 복음은 때때로 뻔뻔한 거예요. 때때로는 그들이 힘들어할 만큼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건 네 책임이야? 그러고 맡기면 안 되죠. 끌어서라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대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응?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이요, 십자가가 구원이요, 복음이 구원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이 혼란의 때, 이 혼돈의 때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르게 사는 길이다. 거꾸로 사는 길이다. 아멘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자는 큰 많습니다. 물론 외롭고 힘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이 세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 고단한 길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동력의 길을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